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이 다 끝난 것 같네요. 그죠?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 마지막 사도신경 강의 14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4번의 시간 동안 얼마나 큰 은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군부대나 가면 깔딱고개라는 게 있어요. 깔딱고개. 모두 힘에 빠져서 또 숨이 턱까지 막 차오를 때 국어나 행군의 마지막 순간에 그 고개를 탁 넘어가면 이제 끝인데, 그렇게 제일 힘들게 만나게 되는 언덕배기를 그렇게 부릅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막바지에 이르면 어려운 장애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마치 오늘 사도신경 강의 마지막 시간이 그 깔딱고개인 것 같아요.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고백, 이 고백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얼마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어려운 주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고백이 하이라이트이고 이제 다 왔어요. 마지막 고개를 우리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할 때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인데,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 왜 어려운 주제인가 하면, 그 도대체 그 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 몸이 어떤 것이냐, 지금 우리가 만지고 있는 이 몸이 그 몸의 부활인가, 이에 대한 대답이 곤란하다 보니까 이단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할 때 몸이 부활을 하는데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가장 아름답고 믿음이 좋았을 때로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에도 근거 없는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몇 살이었어요? 33살이었죠. 그러니까 33살 때 33살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은 남자였잖아요. 그럼 여성분들은 남자로 부활하나요? 여자로 부활하나요? 그럼 천국에는 만약에 남자로 부활한다 그러면 천국에는 다 남자밖에 없나요? 이런 이 논리적이지 않은 많은 이야기가 있는 이유가 이 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궁금증 때문이죠. 이렇게 헷갈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들 당시에도 엄청난 공격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거는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공격은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몸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극단적인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영만 부활하는 거다. 그래서 귀신 둥둥둥 떠다니듯이 다 그렇게 떠다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하심으로 부활 후에 우리가 입게 되는 부활의 몸을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의 마지막에 17장과 연결되는 그 이야기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결코 내가 예수님이 그런 고난과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강변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즉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17장에서 변화산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하시죠. 그 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빛과 같이 휘었다, 하얗다 이 말이죠.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9장에 있는데 마가복음 9장에는 여기에 덧붙여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빨아서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사람이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 바로 사람의 몸으로는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육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볼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의 몸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44절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육의 몸은 어떻게 돼요? 썩게 되겠죠. 하지만 영의 몸은 썩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져서 사라질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절대 이 육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심은 것들은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만졌어요. 고난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수치와 모멸을 당했던 몸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몸으로 변화하였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을 전부 닫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문을 열어준 사람도 없는데 영의 몸으로 그 가운데 서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 제자들에게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만질 수 있다는 거죠. 부활의 몸은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공간적인 한계나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거다라는 걸 말해요. 우리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부활의 몸이 이런 거다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보며 미루어 짐작컨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몸의 부활은 이 세상의 몸으로 죽었다가 그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썩지 않을 다른 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의 몸, 부활체라고 말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을 만큼
그죠? 사람들이 손으로 빨아서는 하얗게 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되었듯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몸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몸은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중히 여기고 잘 보존해도 결국은 썩어서 없어질 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몸의 부활이 썩지 않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것의 신앙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썩을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썩지 아니할 것, 영의 몸, 영의 것들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썩을 것들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몸이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된 것이란 부끄러운 것이라는 말이에요. 부끄러운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뭐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 부끄러웠다 그랬어요? 부끄럽지 않았다 그랬어요? 부끄럽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죠. 죄가 들어오면서 욕망과 욕심으로 부끄러움이 생기게 되었고 부끄러움으로 서로를 공격하게 되었어요. 성적인 것, 물질의 소유,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도 죄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부끄러운 것을 누구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부끄러운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고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함께 받을 상속자가 된다고 했어요.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이 땅의 수치와 모욕들, 이 땅의 부끄러운 것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의롭다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몸의 부활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죠. 우리의 몸도 약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더더욱 약해요.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우리의 결심은 작심삼일이라고 그랬듯이 흔들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세상적으로 강해볼까 스스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가 강함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에요.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 의지하고 연약한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이런 원리들은 세상의 원리로는 절대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은 악한 것을 심어서 약한 것을 심어서 강한 것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 농부들이 씨를 뿌리기 전에 씨앗도 막 다 고르잖아요. 그죠? 씨앗도 고르고 또 씨앗에다가 농약을 좀 줄 것도 있으면 농약도 주고 강하게 만든다고요. 몸의 부활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하며 사는 거고, 또 하나님의 강함을 위해 사는 거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이 썩어지고 죽게 되었어도 주님께서 몸의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도 되지만, 더 깊은 고백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런 원리를 모르던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 형사취수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형이 자식 없이 죽었을 때 형의 그 남편의 동생이 형수를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법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아들로 하여금 그 어머니를 봉양하게 하는 법인데, 그것을 근거로 일곱 형제가 차례대로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 나중에 부활하면 그 여인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부활을 얻은 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즉 부활은 세상의 원리에 적용받지 않고 세상의 원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자는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천국의 보화와 천국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절대 이 땅의 것들을 아까워하거나 이 땅의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가 나와요.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강력한 기적의 이야기가 저는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이야기. 나흘이나 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우연도 아니고 엄청난 능력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이 말을 들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해요.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잡혀 있었던 거예요. 나흘이라는 시간, 그리고 나사로를 동요매었던 수위, 무덤문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 어느 것도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림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랬고 주변 사람들도 그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그랬어요. 결국 나사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이렇게 외쳤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육의 죽음을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혹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죽음을 부정해서 죽었는데 안 죽었다 그러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막 시신을 집에 데리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시각으로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사랑했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사람은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신앙은 죽음까지도 이길 능력이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신앙인은 사망을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산다는 것은 몸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고,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망을 이길 수 있고 또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어느 누구나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영생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도 물론 맞지만 더 깊숙한 의미는 뭐냐면, 영생의 깊숙한 의미는 이 땅에서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기선 영생이란 구원과도 같은 개념으로 쓰였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나중에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듯이 영생 또한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시는 영생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현실을 이기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성경에 보여주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강한 능력이 있듯이, 주님의 능력으로 큰 능력이에요. 사람도 절대로 이루어내지 못한 한계는 죽음이죠. 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인생에게 고통을 주는 것도 죽음, 그 한계입니다.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한계를 이길 수 있게 하신,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좁고 험해도, 욕망이 우리를 아무리 끊임없이 유혹해도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썩지 않을 것을 갈망하며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가는 길이 아무리 좁고 험해도, 유혹이 밀려와도, 허무함과 허탈함 속에 있어도 사랑하는 아버지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삶을 바르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한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 사람이 휘튼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남미 에콰도르로 선교하러 갔다가, 대학교 졸업 후에 선교하러 갔다가 순교를 하고 말았어요. 당시 사람들이 그게 무슨 헛된 죽음이냐고, 왜 그렇게 삶을 낭비하냐고 막 안타까워했지만, 그때 부인이, 엘리엇이라는 이 사람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가 그 엘리엇이 쓴 일기의 한 대목을 공개를 했어요. 그 엘리엇이 뭐라고 써놨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바로 영생을 믿고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인 것 같아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죽음의 협박이 통하지 않고 사망의 유혹이 우리를 잡아먹지 못하게 하는 삶이 바로 몸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은 그냥 있는 대로 달달 외운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야 하고 그 글자 아래에 있는 깊은 의미를 꼭 기억하며 이제 한자 한자 외워갈 수 있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주기도문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들을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실 내용은 이은주 권사님께서 어제 댁에서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을 수술을 좀 하셔야 하나 봐요. 그런데 몸무게가 40kg도 안 나가시고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이게 수술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박동규 장로님도 지금 망설이고 계시고 또 병원도 가까운 데로 빨리 가다 보니까 건양대병원으로 갔는데 서울로 옮겨야 할지 이 가까운 충대병원이라도 가야 할지 아직 뭐 하는 게 결정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난다고 그렇게 얘기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전화 끊었거든요. 우리 함께 우리 박동규 장로님 가정 또 이은주 권사님, 특별히 이은주 권사님 전화 통화했는데 왜 안 아프겠어요, 그죠? 안 아프대요. 그냥 안 아프대. 안 아프대. 목사님 걱정 끼쳐서 너무 죄송하다 그러면 그 말만 하세요. 우리 이은주 권사님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위해서 그리고 이은주 권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